예, 설식어는 처음인가요? 아니, 지난주 만났네, 그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 이제 뭐, 2달 지나고 이제 석 달째 이렇게 들어섰는데, 우리 교우의 가정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또 왕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잠언서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나 지식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은 다 사람 자기 혼자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자기가 전부인 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전부가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건, 그죠? 어느 때까지만,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만, 그죠? 한도 끝도 없이 해주는 거지, 그 성인의 때가 다 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돌아보기도 하고, 더 어려운 자기 형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길러서 교육을 시켜서 해놨는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잠언서 지혜 속에서도 어떤 지혜자를 찾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지혜자, 오늘도 이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차근차근 해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참된 진리와 지혜를 이렇게 들으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면은 그죠? 햇빛이 있고 또 뭐 날씨가 따뜻해지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생겨서 새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밖에 쑥이 많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가봤어요? 났다고 소문만 들었습니까? 가봐야지 한번. 그러니까 아니 어제 아래 술이었는데 하우스 쑥이 있고 밖에 쑥은 아직 안 났어요? 밖에 쑥도 났고 하우스 쑥도 났고. 그래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그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는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저 사람은 사람이 못됐어 하면 그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함께 있지도 말고 그 사람이 잘 살아도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못 되면 우리 생각에는요. 아이고 뭐 못된 짓 해서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비교의식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우면, 어린애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 못된 아이들이라 하도 부모 집에서 돈 많이 갖다가 이 용돈 가지고 자꾸 친구들 사주는 친구 좋아하고 그런데 어울려 다니면 선악을 분별 못하겠죠. 그죠? 이건 자문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 어른이 될 때까지, 사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줄 알고 또 조금 더 사람이 빨리 나는 사람은 부모를 생각해요. 부모를 생각하다가 조금 더 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다가 조금 더 나는 사람은 이웃까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거고,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어서 악인과 선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악인의 마음은, 자, 2절입니다. 그들은 아니고 그들은 악인이죠. 악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강포가 뭡니까? 강제로? 강제 앞에 그러면 안 돼. 포악. 포악은 뭐죠? 때리고 확대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힘 없는 사람을 강제로 그냥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포악이라 그러는데,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 하는 것은 말이, 그죠? 거칠고 사납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문서 들어오면서 말 이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반대로 그 3절에부터 보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래 이게 악인이 잘 사는데 악한 짓 해서 잘 사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집안에 있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 때 요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이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 부자가 되는 길이 악인처럼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얻어서 사람이 집도 짓고 뭐 건축도 하고 또 방들도 만들고 방 안에 아름답고 귀한 보배도 채우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방법이 좀 우리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런 그 형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 그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얻는 부하고의 길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만드는데 정직한 방법, 옳은 방법을 가지고 재산을, 집을 짓고 또 방도 만들고 방 안에 보석도 꾸미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뭐 그렇게 많이 집에다가 보석을 갖다 놓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죠. 근데 중국 같은데 어때 영화 같은 거 한번 보면은 뭐 금은 보화를 집에다가 막 도배 장식을 해놓은 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금도 우리나라에 별로 많이 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 본문처럼 뭐 이렇게 그 금은 보화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방을 채우고 이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집을 잘 지어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는 거,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내가 못 사니까 남도 못 살아야 됩니까? 제가 우리 집에 형제간이 7남매 중에서 제가 6번째인데, 그래 봐봐요.
뭐 위에서부터 형님, 누나, 뭐 동생 이리 쭉 내려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 나이가 한 12년, 13년, 15년 이리 차이 나지만 평균적으로 똑같이 잘 살아요?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어떤 경우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영 잘 사는 그런 형제간이 있을 수 있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 어려운 형제간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영 형제간, 어려운 형제간 때문에 옳은 집 한 개 집 오고 그 큰 집 하나 못 짓고 살면 안 되잖아, 그죠? 에? 그 사람 입장 곤란해가지고 막 집도 옳은 집 한 개 안 짓고 막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냥 평생 살까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 뭐 열심히 해도 부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못 사는 사람 때문에 내까지 좋은 집 하나 못 짓고 안 살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그냥 자기 능력껏 또 살고, 또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중간 정도 사는 만큼 또 자기 그 수준에 맞춰서 또 살고,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또 그거 맞춰서 자기는 살아야지. 그 비교의식에 갖고 맨날 잘 사는 형님 집에 갔다 오면 그 뒷날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잘 사는 형님 집에 가서 항상 얻어오려고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그 잘 사는 형님도 열심히 해서 잘 살고 또 복을 주셔서 잘 사는 것이지, 그 집 거는 항상 공짜고 내 거는 항상 아깝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제 실형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그래. 그리고 잘 사는 집의 형제간이 100만짜리 수표 하나 줘도 그거 감사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형편대로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여기 지금 오늘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얼마든지 아름답고 또 꾸미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차별이 나는 행정은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또 행복하게 안 살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는지라. 그래서 이 지혜가 뭐하고 싸우겠어요, 항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항상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또 그 지식으로 지혜의 힘을 더 갖다 보태고, 그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항상 같이 다니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이 전쟁에도 승리를 이끌지만 너 인생에도 승리를 이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매일 사업하는 사람은 매일 전쟁터 나가죠. 산업전선에. 그 산업전선. 그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 우리 인생 사는 게 어찌 보면 매일 전쟁이죠, 뭐, 그죠?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그리고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일 또 돈하고 전쟁이죠, 그죠? 결제해 줘야 되니까. 월말 되면 사장 얼굴이 노랗죠? 저 그런 건 몇 번 봤습니다. 사장 되는 분들이 월말 다 돼가면 얼굴이 노래가. 그리고 또 그 풀렸는가 하면 또 한 며칠 또 세 달, 며칠 지나고 나면 얼굴이 또 살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는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제가 고쳤습니다. 자, 지혜는 너무 커서 그죠. 미련한 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지혜는 너무 높고 크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를 갖다 줘도 그죠?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딱 들으면 지혜가 10개, 100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와 지식이 자문을 통해서 안 열리면 다른 성경에서는 잘 안 열려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지혜라는 게 그죠? 우리가 어디 가서 찾으면 되느냐 하면 제가 오늘 그냥 이 설교 마치고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짜리 그냥 다 현금을 다 손에 들려갖고 보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하고 어디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한 달 후에 세무를 할 테니까 이 1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껏 한번 경제적인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10만 원 안에서. 10만 원 장나 한 100만 원 드릴게. 그래 100만 원씩 내가 봉투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다 들여가지고 이게 뭐 남기면 내가 남긴 만큼 대가를 쳐줄 때 점수를 쳐줄 테니까 이 100만 원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번 하고 오세요 하고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그 드린 분에게 다시 이게 세무를 하면은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남겨올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아니 자기 거 못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거. 자신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높이 했는갑다. 한 150만 원 만들어 올 용기 있어요? 그것도 안 되겠어. 한 달 갖고는 안 되고. 한 110만 원 정도는 만들어 올 수 있어요? 100만 원 갖고. 그것도 힘들겠어요? 110만 원 만들어 오는 것도 힘들어요. 한 달 만에. 그죠? 자,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뭐 어떤 방법을 찾든지 구하든지 두들다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제가 100만 원을 줬는데 한 달 후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정돼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오픈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아무도 보태주지 말고 본인 통장에서도 가져오지 말고 그죠? 본인 스스로 시장에 나가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능력껏 가서 만들어 올라 했을 때 만약에 그걸 제대로 만들어 오면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 어?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들 한번 해볼 자신이죠? 100만 원 줘가지고 1000만 원 한 달 만에 만들어 오면 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 하면요. 목숨 떼놓고 할 걸 우리 청년들? 그랬을 때 거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시장통에 가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 만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 지금 안 보이서 그렇지. 그런 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책을 보고 그냥 이거 지혜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 이걸 어느 날 다 배워놓고 실천편에 들어가서 진짜 그 100만 원을 들고 시장에 가서 한 달 동안 헤맸는데 이 지혜 있는 자의 눈에 이게 돈 가는 길이 보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여가지고 번쩍 떠여서 그 길을 통해 그러면 그 애가 대기업에 가겠어요? 그 길을 하겠어요? 그 이제 대기업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왜 대기업에 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는 지혜가 그런 통로가 이 자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요. 그냥 우린 조그마한 음성에도 우리 영혼이 이제 통째로 그냥 녹아내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그마한 한마디에 우리 영혼 전체가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지. 이게 답이어야 막 우리 영혼이 녹아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미치지 못한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입을 닫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반대로 되면 그죠? 예. 지혜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엄청난 큰 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악인이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항상 뭐요? 제 생각하고 또 거만한 자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확실하죠?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항상 뭐겠어요? 애가 왜 말을 거칠게 하냐?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놔버리니까. 그리고 아침에 9시가 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마음 편할 수가 있나,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시어머니 집에 오면 그러면 안 되죠.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보다 일찍 일어나는 며느리가 거의 드물다. 예, 알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면 여기 11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망으로 끌려가면 건져주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반 죽게 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다 지나가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하는 것은 구원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못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싹 가버렸는데, 진짜 못 봤느냐 하니까 진짜 못 본 게 아니라, 보고는 그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 누가 물어보면은 니 그거 어려운 사람 봤어? 하니까, 아니, 나 못 봤어 했는데 자기 양심 속에서는 봤어. 봤는데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누가 물으니까 나는 못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 뭐라고요, 오늘? 내가 못 봤다 그래 말하기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찮아서 네가 그냥 못 봤다 했는데 실제로는 못 본 게 아닌데 그죠? 내가 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양심 속이지 말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거기다가요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선한 대로 상을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은 악한 대로 벌을 받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했다.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다면 용서받을 것이고 알면서도 못했다.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반드시 그 값을 받게 되어 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 꿀은 진짜 꿀 아닙니다. 벌꿀 아닙니다. 그 벌꿀 아이고 가입해 놓고 거기다가 지혜라고 적어 놓으세요. 진짜 벌꿀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먹으라 했는데 우리 같으면 들으라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래 달다는 표현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죠? 우리 말 속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를 그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힘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봅시다. 입이 그냥 텁텁하고 씹고 그냥 먹는 게 아무 맛이 없다. 꿀 한 반 숟가락 먹으면 좀 몸에 힘도 생기고 살만하죠. 기분도 좋고 단계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 이게 감각적으로 빨리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거든요. 단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자꾸 달게 먹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단 걸 안 먹다가 이렇게 한번 탁 먹으면 그렇게 상쾌하고 힘이 나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 이게 단 것을 오늘 뭐라고요?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성경을 다 공부하려고 가려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항상 어디부터요? 잠언부터. 왜? 이 단 걸 먹고 힘을 내고 뭐 이래 기뻐야 즐거워야 또 뭐 창세기도 공부하러 가는 것이 갑자기 창세기 갖다 들어대면 다 질식해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하나님 말씀 맛있는 거 뭐 보도 안 했는데 그죠? 예, 그래 이제 여러분 애들이 횟집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해. 제대로 먹는 집이네 그 집은.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회를 먹을 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자기가 좋으니까 횟집에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맛이 들면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 지혜의 지식의 이런 말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이런 단 말씀들에 이런 말씀에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맛을 보고 느끼고 그걸 또 자기가 받아들여보고 또 이 기뻐해보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라만이 또 아주 그냥 그 율법 같은 그런 쓰리쓴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그런 말씀들도 또 읽어갈 수 있는 것이지 대뜸 그냥 딱딱한 말씀을 들고 들어가면 애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자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어떻다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죠? 내 입에도 달고 이렇게 지혜가 너 영혼 속에 달고 그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쫙 듣고 이 설교를 기뻐하고 그죠? 또 성경을 아주 재미있어 하고 하면은 밤에 잘 때 그죠? 영혼이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잠을 못 자가지고 애를 먹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가 들어와가지고 읽어져 버리면 어떻게 오늘 본문에 거기에 있는 내 영혼에 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 줄 이와 같은 줄 알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양식이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보통 80 살대. 그럼 여러분은 얼마 살아야 돼요? 징그러워요? 안 아프고 한 100살은 삽시다. 그죠? 100살은 살아야지 진짜. 안 아프고 100살 살아야 자,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래서 자문의 지혜를 얻으면 정령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 위에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똑바로 서지면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그래서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를 하나님 책망하죠, 지금. 그죠? 악한 자가 왜 잘 살고 있는 의인의 집을 자꾸 쓸데없이 엿보느냐.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그죠? 다른 사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7번이나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8번째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거기는 8번이죠. 그죠? 8번째는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한 번 엎드러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가는 길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의인에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면 이 성경 안 들었으면요, 원수가 넘어지면 뭐 합니까? 박수 치죠. 그죠? 박수 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들었으면 치도 괜찮아. 그죠? 그런데 설교를 들어놨으니까 지금은요, 박수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내 원수가 엎드러질 때 박수 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도 너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거 사울 왕에게 다윗 같으면,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죠? 괴롭힐 때 사울 왕이 딱 엎드러지면 다윗이 그날 일어나서 춤을 좀 추어야 되는데 이거 안 추더랍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 저 왕에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 그것 때문에 겸손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무너지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는데, 여기도 딱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박수 치는 사람은 복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 기뻐하면, 그 어떤 사람이 기뻐한다 하면 그 기뻐하는 걸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어디로? 기뻐하는 그 사람한테로 옮겨버려. 그러면 자기가 더 어려움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그래, 여기도 19절에도 보세요. 행악자는 악한 자죠. 행악자인데 덕이함을 얻었다. 그 말은 뭐의 잘 되는 걸 봤다. 그죠? 악한 자인데 잘 되면요, 우리가 그걸 보고는 어떤 사람은 성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으라고.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가 봐요. 악한 자인데 우리보다 잘 되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모양이죠. 올라오면, 그래도 그래 하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처음에 그랬죠. 너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대저 행악자는 잠깐만 그렇고 앞으로 장래가 하나도 없다. 그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얼마 안 가서 탁 꺼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 오늘도 여러분 악덕 대기업에서 뭘 한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걸 막 피켓 해가지고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악한 사람들인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혜자들은 하나님께로 났으면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안 나면 생명력이 없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죠.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땅에 있는 왕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 하고, 그죠? 반역자. 그 반역자는 우리가 대표적인 반역자가 누가 있어요? 예. 이 대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에 성경 시험에. 그런 반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예 하나님께 원수로 돌아서 버리는 이런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에서 이게 악한 생각이 나와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말로 받든지 어떤 행동을 보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영향을 받으면 그냥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도 반역자와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 행악하는 자, 반역자, 이 두 분류는 앞으로 멸망이 곧 올 것이다. 그죠? 그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 말은요, 순식간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오늘 저녁도 그런 반역자하고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오늘 저녁도 데려가니까. 그래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또 아까 전에 우리가 행악자가 주택복권 이런데 10억짜리 당첨돼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 복권 당첨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덕이해도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 있어도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보십시오. 자, 이것도 추가된 건데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우리는 재판할 일이 없지만, 판사 이런 사람들, 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고 좀 봐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봐주면 봐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또 무릇 악인들을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24절 25절에 악인을 옳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백성들 눈치 보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을 가지고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선악을 분별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어떤 눈치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죠? 자기가 망했죠. 여기 잘 보세요. 무릇 악인들을 옳다 하거나 아니면 의인에게 죄가 있다 하는 자. 똑같잖아요. 그죠? 무릇 여러분 악한 자를 옳다 하면은 그러면 의인을 정죄하는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도 두 개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거나 국민에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죠. 그죠? 자, 24절, 25절 보세요. 오직 그 악인을 이 재판장이 똑바로 한다면은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은요, 공과 의를 가지고 악인이 죄를 지어서 왔으면 봐주는 거 이런 거 없고 동네 사람이라고 낯을 안다고 봐주면 안 되고 알아도 죄 지은 것만큼 분명하게 그죠? 선악을 분별해서 가르쳐서 죄를 이렇게 신문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도 복을 얻고 그런 것이지 그냥 대충 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 24절에 말은 적당하다 하는 것이 우리는 대충을 적당이라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우리는 대충 하면 적당하게 그냥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말. 여기 적당은요, 100%짜리입니다. 그래서 100% 옳은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할 때 이 바른 말은 아주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이고 금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 그걸 표현할 때 적당한 말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옳고 또 옳고 옳은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그게 하나님 옳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원래. 여기 적당이라는 말은 아멘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 정도로 확실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지금 적당한 말을 해야 돼. 확실하고 옳은 말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문의 또 하나의 지혜죠. 어찌 보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남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괜찮아요. 그런데 남을 책망하거나 또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건 적당한 게 아니라 비적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하고 신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쌍말을 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을 80년 했는데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식당을 통째로 운영하면서 씩씩대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 전혀.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말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불평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해버린다. 그러면 누구의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지 말지. 근데 하게 되거든. 여러분 근데 자꾸 영혼이 기도하고 거듭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면 안 해야지. 그죠? 제가 아까 방금 신앙생활을 50년, 80년 한 권사님이 식당에 일하면서 씩씩거리고 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이 기쁘면서 즐거우면서 그래야 자기에게 영혼에게도 양식이 되고 육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자기도 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거지. 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간하고 관계 없습니다. 어디다 한 군데 적어놔요. 이게 시간이 지금 조금 길지만 신앙은 여백에다가 적어놔요. 신앙은 신앙생활 기간하고 별개다.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좋으냐? 그럴 수 없다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죠?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연세 많은 권사님이, 교회 일하면서 불평하면, 권사님이 신앙은 제로구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 나이가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적든 많든 그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 분이 계셔야 또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분을 본받고 따라가고 또 그분이 받은 상을 또 그 후에 따라가는 사람이 받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교인 대접 다 했다 하고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가면 소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안 갖고 오고 말아야지, 그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연락이 되는 그런 신앙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또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 번역이 좀 어중간한데 그죠? 내 일을 밖에서 밖의 일도 잘하고 집안 일도 잘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 그 요즘 같으면 집안 살림도 아내가 열심히 잘하고 자녀도 잘 교육시키고 남편은 밖에 가서 봉급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양쪽 다 부지런히 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 한번 잘 읽어보면 되겠고요.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되지 말며 그 이웃 정인의 거짓 정인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여자분들이 잘못하면 이런 내가 돈 빌려준 거니 봤다고 가서 증언해줘 이래가지고 나는 못 봤는데 그래 언니 해줄까 이래가지고 해주면 안 됩니다. 그 떼이고 말아야지. 그 재판석에 찾아 앉았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 법정 구속이라고 요 정인 자리에 나와 있다가 그 현장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 많습니다. 왜 말을 딱 판사 들어보면 알거든. 그래가 짜고 가가지고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 입술을 속이지 말라고. 그죠? 그 언니 아니라 할매라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전혀 아니고 나는 간이 작아서 일체 못 가요. 나는 간이 작아서 그거 가면 그냥 그 쇼크가 일어나요. 이렇게 말로 해. 알았죠? 그렇게 딱 핑계하고 절대로 그런 데 가는 데 아닙니다. 가면 여러분 10년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 불안증에 걸려가 수면도 못하고 이런 장애에 걸려요. 그 여자분들은 이게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면장애에 걸려버립니다. 공황장애에 걸리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 장사한다고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친구 하면 안 됩니다. 동네에도 좋은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정왕에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퍼져 있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여러분 그 동네 마을 입구에 논이나 밭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말해요, 안 해요? 뭐라고? 그리고 여러분 말갛게 해놓으면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다 뭐라 그래요? 아따, 저 집에는 밭을 갖다가 맹경처럼 깨끗하게 해놨네. 맹경이 무슨 말인 거 몰라요? 거울 알처럼 깨끗하게 닦아놨다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대충 농사 짓는 사람이 해놓으면 뭐라 그래, 그 집에? 욕을 하고 가죠. 가면 놔두는데, 그죠? 그냥 놔두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옛날에 정왕에게, 그죠? 일찍이 옛날에 게으른 자의 밭이 동네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봤단 말이죠. 그죠? 봤는데 그냥 포도원이 지나가면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불이 나 있고 돌담이 다 묻어있고 손도 안 댄 걸 보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걸 봤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여러분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따듬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대로 그죠? 세상 욕심대로 그냥 버려진 밭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디 살아요? 김해 살아요? 김해 사는 집사님은 김해에다가 하나님이 깃발로 탁 꼽아놓은 거라. 그 김해에다. 함안에 사는 권사님은 함안에다가 하나님이 깃발로 꼽아놨다니까?
이렇게 동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깃발로 꼽아놔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오늘로 하면은 요 밭이야. 동네의 밭이야. 동네의 밭인데 이 밭 우리 성도나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려고 나눴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말도 조심 안 하고 행동도 조심 안 하고 엉망이 사니까 아까 전에 무슨 밭? 가시밭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밭이야.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왜 저래? 그런 얘기를 들어먹는 그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은혜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거고 어떤 집사님은 너무 맹경알처럼 밭을 깨끗하게 해놓은 망은 항상 동네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집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오늘 여기 성경에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생각이 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깨끗한 밭처럼 깨끗한지 아니면 내 인생이 가시덤불처럼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그죠? 악한 습관이나 행동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계획이 하나도 거두지지 않고 가시덤불이 그냥 나를 듣고 있는지 못된 습관들이 나를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 거두지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혜라는 건 우리 인간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또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때린 적이 없거든? 근데 훈계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속에 몇 대 얻어맞고 버려야 될 못된 그런 악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어른을 누가 때려 어른을. 그죠? 아무도 때릴 수 없잖아. 그죠? 근데 그걸 보고는 아하 이게 내가 이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나 복을 받기는 틀렸다 하고는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 돼야 사람입니다. 자기 습관이 나쁜 거.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지는 않겠지만, 1000명 중에 1명은 술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가시덤불 같으면 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술을 끊어야 돼. 그죠? 술을 끊어야 돼. 담배. 혹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는. 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요.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죠? 잘못된 침이 있어도 끊어야 돼요. 또 잘못된 어떤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안 좋아하겠다 싶은 무슨 이런 그런 거 있으면요. 전체 다 끊어야 돼. 이게 오늘 자기가 보고는 내가 이걸 보고 훈계를 얻었는데 버려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내가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한 것도 죄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 전에 밭에 동네 입구에 밭 하나 사놓고 여러분 풀 안 매면요. 농사가 되든 안 되든 농사가 돼가 잘 되면 아따 농사 참 잘 지었네. 그렇게 하는데 농사 지어 잘 되는 건 놔두고 풀 안 맸다 하면은 욕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풀 매는 게 수래요? 어려워요? 안 되니까 이제 가서 새까만 비닐을 갖다 덮어 씌우죠. 풀 못 올라오게. 안 되면 이제 그러라도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 욕하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인생도 가만히 놔두면 자꾸 뭐가 올라와요? 가시덤불 이런 게 자꾸 올라와서 욕심으로 차서 인생을 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어서 우리가 훈계를 들어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일이 됐는데 어디서 오라 한다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가시덤불이야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 33절 한번 볼까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네가 좀 더 자자. 이거 뭐입니까?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그죠? 대만. 좀 더 졸자. 자는 거나 조는 거나. 같은 건데. 그죠? 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 말은요.
요것도 쉬고 싶은 욕심, 그죠? 이렇게 하니까 네 밭이 아까번에 가시덤불이 됐고, 그죠? 또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거기다가 아들, 딸까지 다, 손자까지, 그죠? 요런, 여러분, 게으른 것도, 그죠? 대를 물려갑니다. 게으른 거 대를 물려가요. 저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인생을, 그죠? 내가, 여러분, 부진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고, 내 모든 자녀손들이 다 나중에 게으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게으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집안이 전체 다 나중에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부진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게으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문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복을 얻는 그런 삶을 이 자문과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를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